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 주님께 달려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또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금 이 시대 우리 나름대로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그들이 지켜냈던 신앙, 그 은혜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잘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방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어떤 사도권, 바울의 어떤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왜 공격했나요? 외적인 모습 때문에 공격했죠. 허름하고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달랐습니다. 편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힘이 느껴졌는데 막상 딱 만나서 들어보니까 되게 유약해 보이고 좀 이렇게 어눌해 보이는 거죠.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기들이 분명한 사도다라는 어떤 자랑거리들이 그들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 겉모습들을 자랑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였던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또 그 말에 현혹되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자랑할 게 왜 없겠느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 나는 무엇이 나에게 아주 자부심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약함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두 가지는 고난과 약함이죠. 거짓 교사들은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라고 말이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죠? 지역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죠. 문화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그 문화 속에서 뿌리내려 자란 그런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또 언어적으로는 아람어를 구사했던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뭐죠?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특별한 소명을 지닌 유대 민족,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이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녔던 선민의식을 칭하는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겉모습, 어떤 출신, 외양을 자랑했죠. 세상적인 자랑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히브리인이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파 출신이긴 하지만 부모가 정통 히브리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히브리 태생이고 히브리인 출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고 정통 히브리파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자신도 손색 없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인과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히브리인이었고 더 이스라엘이었고 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러한 출생과 그런 문화와 그런 교육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자랑하려는 진짜 자랑이 아니죠. 또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거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몸에 그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그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그와 맞먹는 수많은 고난들과 수많은 고통들이 그에게 흔적으로 남아있기에 그는 확신있게 자신있게 자신이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인가요? 성경에 쭉 나오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고난들을 당하죠? 관계의 고난을 당하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인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든지, 그런 관계의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죠.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전 국가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 이제 각 가정별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또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 아니면 뭐 사고, 뭐 그런 등등의 고난들이 있죠. 근데 이 고난의 특징은 뭐죠? 나와 관련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나의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고, 나의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고, 내 육체가 아파서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철저하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고난. 어떤 고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오죠. 그는 넘치도록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뒷부분부터 자신이 당한 고난을 쭉 읊습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그냥 조금 더 힘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39대 40대를 때리지 않은 것은 이제 그 당시 율법에 40대를 때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39대를 맞은 거예요. 39대 5번을 맞았고, 3번 퇴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 밤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당했고, 잠을 못 잤고, 굶주리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고난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처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었고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의 고난은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너 교회 다닌다고 맞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다녀?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감옥에 갇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이 뭐 좀 교회 잠깐 빠지면 되지 뭐. 잠깐 이 고난이 피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잠깐 좀 피하지 뭐. 굳이 굶주릴 필요가 뭐 있겠고, 굳이 헐벗을 필요가 뭐 있겠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한 건데,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라고 한다면 저부터도 참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난들을 감당했던 거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외모와 능력을 자랑했다면 바울은 교회를 위해 당한 고난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듯이 바울도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있는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누가 진짜 사도인가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 당한 고난을 자랑하는 바울인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뒷부분에 31절, 32절, 33절 이렇게 그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막 지키고 있으니까 창문으로 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몰래 내려와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이 저에게 바라는 거가 뭘까요?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맞닥뜨리는 모습이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막 능력이 경험되고 기적이 경험되는 모습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교회 리더들에게 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바울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해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도망쳤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망쳤다. 도망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리, 뭐 광주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몸을 숨기고 창문 딱 열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모습. 그런 리더라면 누가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런 과거가 있으면 숨기고 싶겠죠. 야, 나 이렇게 도망치는 거 얘기하지 마. 부끄럽잖아. 창피하잖아.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랑이라기보다는 굴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바울을 어떤 모습에서 만났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만났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리고 딱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딱 죽인 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허가증을 받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둬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그때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고 너네들 다 죽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를 처음 만났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그 다메섹에서 자기가 굴욕적으로 쓸쓸하게 초라하게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굴욕과 자신의 약함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바울은 자신의 굴욕과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굴욕은 예수님을 위한 굴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함께함이 아니면 결코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을 아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외모와 능력과 가진 것을 자랑하죠. 바울은 그 이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 각자의 고난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게 하나씩 동산교회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땅의 성도들 또 이 땅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꺼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자랑할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완벽해져라, 더 좋아져라, 더 나아져라,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랑함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자랑, 이 자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귀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만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자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았을 때 당했던 고난, 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는 통로인 나의 약함, 부족함, 나 자신의 능력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었습니다. 자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 또 힘든 시기 속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또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드는 교회, 말씀 앞에서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무엇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숨어 계셨고, 드러내지 아니하셨고,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은혜를 전하시는 삶,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삶,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나타냈던 그 모습,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때로는 변호하고 싶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 가운데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들이, 욕구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님을, 세상의 가치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따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초라하고 굴욕적인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성도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던 바울의 모습을
증거내며 그것을 통하여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앙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